염려를 딛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염려를 딛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 염려를 없애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아니고 염려를 딛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증거가 바로 그래도 계속 염려가 있죠. 염려가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불청객처럼 난데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고 없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염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염려를 시험으로 바꾸거든요. 시험.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시험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안정제라고 그러거든요. 안정제. 그 안정제를 먹는 이유도 결국은 마음의 평안,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이유도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디로 피하지? 그러면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고사성어가 바로 기우라는 말이죠. 기우. 이 말은 걱정과 초조함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기우입니다. 기우.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계속 마음의 염려로 눌려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 건강을 확신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조금만 불안하면 암이 아닐까 하는 그 염려하는 병을 건강 심려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건강 심려증. 예전에 뭐 요즘 MZ 세대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연식이 좀 될 것 같은데 신세대를 가리키는 말 중에 오렌지족이다, 야타족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이 좀 익숙하면 좀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오렌지족이다, 야타족이다. 근데 갑자기 난데족이 있었어요. 난데족. 난데족이 뭔지 압니까?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난데 나야 이렇게 하면서 난데족. 갑자기 나타나는. 그때 신세대를 가리키는 이런 수많은 출마라는 말과 함께 40대 이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체크족이었습니다. 체크족. 왜냐하면 이 말은 건강을 자꾸 체크해 보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들으면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온갖 건강기구들, 건강보조식품들이 하나둘씩은 다 쌓여 있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타민의 50%는 한국 사람들이 소화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웃는 일보다 염려가 더 많이 쌓여 있는 게 우리의 자신입니다. 사람이요 일생을 80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생 동안 웃는 시간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80년을 사는데 웃고 사는 시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국내 한 기업에서 나이 20세에서 50살까지 우리나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평균 몇 번 웃느냐 한 10번 정도. 10번. 근데 10번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웃는 시간이 8.6초. 그래서 사람이 하루 웃는 시간이 90초예요. 90초. 1분 30초. 24시간 중에 물론 잠자는 시간이 있지만 웃고 사는 시간이 90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 일생을 80년이라고 가정하면 평생 웃는 시간이 고작 한 달이라 한 달. 근데 반면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하루에 얼마냐? 하루에 3시간. 웃는 건 고작 90초인데 온갖 그냥 고민과 염려 덩어리로 사는 건 하루에 3시간. 이 3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년 되대. 10년. 여러분 80년 세월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시간이 10년이래요. 10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대. 그리고 희한한 게 중년층보다 20대가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20대가. 참, 통계적으로. 주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 이게 이제 샬롬이거든요. 샬롬. 부활한 이후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 하신 주님 인사도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때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 샬롬이 원래 영어로 peace with God이거든요. peace with God.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 혼자서 뭐가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그 오는 평안.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각종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어떤 반짝이는 위로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평안이 적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35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00만 명.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35만밖에 안 되는데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근심과 걱정에 찌든 생활 때문에 심장질환이 걸렸대요. 정신의학자들이요,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관절염, 좌골신경통, 위장병, 각종 현대인이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의 거의 70% 이상이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 때문에 생겨난다. 그렇게 의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셨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썼던 대표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단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감옥 안에서 썼던 편지인데 기쁨이야. 기뻐할 수 없는 상태, 기뻐할 것이라고는 전혀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항상, 어디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반복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요, 이 기뻐라는 말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결된 이 관계 때문에 오는 그 자긍심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 삶에 어떤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상태의 기쁨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에서 오는 자긍심, 거기서 오는 내적 평안,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주님은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까? 어떻게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교리의 모든 근간에 이 초석을 신학적 초석을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 신학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서의 신학이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거든요. 주님 안에 있다는 주님 안에. 여러분 찬송가 470장 아시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네.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염려를 극복하고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래요. 더 나아가서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룬대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제가 묵상해 왔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로드십,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른 삶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단순히 조력자로 여기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꿈과 야망과 자기 방법대로 밀고 나가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기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 장애물 좀 치워주시면, 없애주시면 내가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바깥에서 살아요. 바깥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온전히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 손 내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뛰었던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준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탑 한번 쌓아보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으로 모든 것 다 한번 붙들어 매보자.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막 쌓아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원대한 꿈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 바벨의 꿈이 무너져서 인간이 산산조각나는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바벨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파괴해야 세우잖아요. 땅을 파야 세우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 그냥 맨땅에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초공사를 굉장히 파고 또 파고,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물 하기 전에 땅을 먼저 파야 돼요. 기초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신앙적으로도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내 옛사람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방법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예. 주님 바깥에 있던 삶이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고백하셨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시면요,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인 줄 알아요? 이게 롬8 28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세. 원래 관용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박해에 대한 온유성, 중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를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 사무 처리의 공정성, 남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공정한 비판, 친절한 성격, 감정의 전적인 절제, 뭐 이런 이 단어들이 많아요. 영어로 말하면 젠틀리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서 우리 집사님 참 젠틀하시다. 그럼 딱 의감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형제 참 젠틀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용서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묶이는 겁니다. 용서해야 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착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미움과 원망은 집착이에요. 집착.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상처도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하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집착되잖아요. 그럼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벽도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조차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분이 썼던 긍정의 힘에 나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였을 때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관절염이 심해서 손이 흉하게 오그라들어 있었다. 그 손으로 차문을 열거나 악수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손은 그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자기 손을 보였다. 이럴 수가. 손은 정상적으로 펴져 있었다. 자유자재로 물건을 짚기도 하고 악수도 했다. 처음에는 새 손을 달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몹시 놀라고 기뻐하면서 질문하셨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목사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달 전에 목사님이 원망에 관해 말씀하셨잖아요.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막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제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도 그들 향한 분노와 정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을 품고 다녔어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을 용서하고 미움을 완전히 털어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조금씩 펴지는 게 아니겠어요? 한 주, 두 주 그렇게 몇 주가 흐르면서 이 손이 점점 치료되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서 모든 원망과 분노를 찾아 제거하자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완전히 정상이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981년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어머니가 처음 하신 일은 마음의 원망을 남김없이 털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른 친구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염려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을 내치고 항해하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장의 눈에 불빛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불빛과 충돌할 판이었어요. 선장이 급히 무선 장치로 달려가 항로를 10도 털라고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몇 초 후에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항로를 서쪽으로 트십시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암호문을 보냅니다. 내가 해군 함장이야. 그러니까 빨리 항로를 변경해. 몇 초 후에 다시 두 번째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2등 수병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항로 변경하십시오. 함장은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나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야. 빨리 항로를 바꿔. 그러자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와도 같아요. 쓰레기와도. 영적 전쟁할 때 사람을 위해서 치유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치유기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부터 정리를 하고 기도해요.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내면에 있는 쓰레기 같은 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이요,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내면의 쓰레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왔다가 나오고 언제나 치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않고 우리 매일의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시는 삶, 용서하시는 삶을 연습하시고 선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 어른들 그렇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러죠. 예? 흙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흙 들어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 우린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으면요, 용서가 돼요. 목사님 저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작년 1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나 목회 인생 동안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 이거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탁 꽂아주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그때 제 마음에 막 분노와 미움이 드글드글 올라왔나 보죠. 모든 원망과 막.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한 절을 탁 꽂아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 평생 이제 붙들어라. 어제 저녁에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죽었구나. 근데 나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짜증, 분노, 혈기, 원망, 옛날 막 과거에 다 구정물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미움을 다 내어버리시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이게 우선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영어 표현에 보면 기도할 때 감사와 함께 감사를 통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냐?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진짜 샬롬이 예수님 안에서, 이것도 예수님 안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막. 이게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두 영역이. 저는 묵상하다가 너무 대단하시다. 대단해. 내 가슴 답답한 걸 어떻게 하셨을까? 내 머리 아픈 걸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리 내가 타이레놀을 먹고 펜자를 먹어도 두통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럼 제가 두통에 좋은 거 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커피가 두통이 좋다, 바나나가 두통이 좋다, 견과 제가 다 찾아봤죠. 막. 근데 그거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답답한 가슴과 골치 아픈 너희 머리 두통을 말끔하게 하나님이 샬롬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을 감사와 기도의 달로 선포합니다. 감사의 기도의 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또 40일 작경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진심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진정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40일 작전 기도하는데 여기서 더 업어서 해야 될 게 뭐냐? 남은 게 이제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3일 금식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금식해 보니까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살 빠진 효과도 있지만 금식 효과 중 하나가 진짜 가난해지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내가 진짜 목사냐?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나? 또 너무 감사한 건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별로 그렇게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뭐 설교가 제가 뭐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설교.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꼭 자려고 잠이 안 와요. 그럼 제가 꼭 유튜브를 켜거든요. 유튜브를 켜면 제가 이제 간증이나 설교를 꼭 한 편이나 두 편 듣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오늘도 오면서 혼자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제 간증인데 희한하게 꼭 오늘 설교할 내용에 대한 간증이나 설교가 꼭 나와요.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젯밤에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어젯밤에 설교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해갖고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설교가 너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그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랑 똑같은 마음을 그렇게 느끼셨다는 걸 제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딱 두 가지예요.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최고로 드릴 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내 어떤 것도 아니고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2023년 12월 달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향기처럼 올라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지지 않다니까요. 우리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양로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요한계시록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와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 한번 해봤거든요. 2달 동안 미국의 어느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다가 100달러씩을 놓고 다녀요. 예. 첫째 주에 집 앞에서 100달러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웬 돈이야? 우와, 횡재했네. 둘째 주에 와서도 돈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저 사람 누구지? 셋째 주에도 막 마을에 화제거리가 돼요. 근데 넷째 주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기해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의뢰, 익숙해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한 주에 한 번씩 100불 놓고 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2달 동안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 실험하는 8째 주에, 8번째 주에는 돈을 안 놓고 그냥 다녀요. 그럴 때만 사람들이 뒤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 돈 어딨냐? 왜 돈 떼먹고 도망가냐? 막 와서 멱살 잡고 막 싸우던. 여러분, 원래 자기 돈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감사를 모르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다가 한번 베풀지 않으니까 막 욕하고 대드는 게 인간이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멕시코 어느 마을에 화산지대라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오는 온수 냉수가 있는 그 팔레트가 있대요. 뜨거운 물에서 빨고 찬물에서 헹구고 천혜의 팔레트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팔레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네요.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요. 막 그랬더니만 빨래하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낸다. 원망하다. 감사는 무슨 감사합니까? 이왕 주실 거면 비누까지 껴주시지. 치사하게 더운 물 찬물만 주고 왜 비누는 안 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한을 강물에 새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감사하면 고난이 그날로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연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감사를 누려야만 하나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도란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한 후에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한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앤드류 보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 바로 여기에 세상에 대한 교회의 능력이 있다. 기도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사무엘 차두익은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는 우리의 지혜를 비웃고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란 말은 원어적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으로 대신 염려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으로 대신. 내가 염려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숨 못 쉬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호흡 운동인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도 못해요. 그럼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애써 쳐야 되잖아요. 아니 수영도 못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조 요청도 안 하고 누군가 와서 도와주겠지. 누군가 와서 날 살려주겠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아직 덜 급해서. 진짜 급해보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제로로 만들고
염려를 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정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며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즈라트 이나야트 카닛은 씨앗을 파는 가게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어떤 한 여인이 꿈을 꿨는데 장터에 새로 가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아니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가게 주인이 신이에요. 신. 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느냐 이렇게 여인이 묻자 신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슴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판다. 여인이 너무 놀라서 한참 생각 끝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 것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도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도 주십시오. 그자 신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부인,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죠?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지혜롭게 살고 싶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평안하게 살고 싶죠? 이게 여러분 열매지 씨앗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다 열매예요. 열매. 근데 씨앗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한번 뿌려보시고 심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